생물학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보통 확인하는 방법은 막입니다. 경계막. 막이 어떻게 사라지고 사라진 막이 어떻게 새로 생성되는가. 요거는 이게 인간의 언어로 이 자연 현상을 제대로 표현을 못해요. 어떤 막이 생길 때 세포막이든지 뭐 분열하면서 새로 희미해졌던 막이 다시 막이 생길 때 사람들은 굉장히 난처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막이 나의 막인지 아니면 내가 막에서 내가 새로 만들어진 건지 그게 모호한 거예요. 내게 필요해서 막이 생긴 건지 막이 막되기 위해서 막이라는 것은 경계선이거든요. 이것까지만 오고 이거부터는 오지 마세요. 경계선이란 말이죠. 사랑의 막도 마찬가지죠. 사랑의 막이 나를 위함인지 아니면 사랑 자체를 위해서 막이 생겼고 막이 사랑이라는 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막을 형성하는 하나의 세포로서 합류하게 하는지 그러한 그러한 인식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가 해서야 됩니다. 결론부터 말해서 이렇습니다. 말씀만 살아있어요. 말씀만 살아있다. 예, 이것은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40장 8절에 보면 뭐 유명한 말씀인데 제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40장 6절에서 보게 되면 6절에서 8절까지 말하는 자가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있죠. 이걸 방금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막을 동원하면 모든 육체는 막이요 그 아름다움은 막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막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기운은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막이다. 예, 풀이다. 막이다. 풀은 마르고 막은 다 스스로도 우리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예. 있었는데 사라지고 또 있어도 또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어디에 대한 봉사냐. 진정한 막은 예수님이 위해서 형성된 지옥 갈 사람과 천국 갈 사람을 가려가는 지옥과 천국의 막을 형성하고 우리의 막에 형성하는 세포로서 우리를 소환했다, 호출했다. 이래 보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다시 에베소서 갑시다. 이래 되면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에베소 한꺼번에 다 이해하죠. 한꺼번에. 그러면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봅시다. 그래서 5장에 하는 말이 여기 3절에 보면 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말씀 완성이죠. 그럼 말씀 완성에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말씀 완성을 위해서 막이 필요하죠. 그러면 막이 필요한다면 막 기능을 하는 나의 자아성은 어떻게 됩니까? 나의 기능성은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만을 위해서 여기서 자아를 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 자아가 내 막이 뭐냐? 여기 등장하는 모든 것이 우리 자아한테 해당되는 요소입니다. 비루함과 어리석음과 희롱의 말, 또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이건 다 어리석한 거죠. 주님께서 육신이 되면서 느꼈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직도 주님이 육신에 그 육신을 우리가 아직도 안 죽고 있으니까 지니고 있죠. 지니고 있는 육신에서 사랑이라는 그 말씀을 영원한 완성을 위해서 육신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도록 자극해 주는 것은 사랑의 환경이 그 일을 친히 주도적으로 벌리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했죠. 여기서 막의 역할을 하는 것은 아내라는 위치, 남편은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린 결론은 뭐냐?
주님을 주님 되기 위해서 온전한 아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런 남편도 주 값을 받을, 주 대우를 받은 남편은 물론 of 물론 없어요. 결코 없습니다. 예. 성경 말씀 들이대면서 봐라, 이 남편에게 죽게 하라. 너는 왜 이게 같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죽게 안 하냐 할 때 그 성경책 집든지 말아요. 네가 감히 이 성경책을 하느냐, 막 주제에. 네가 주님이야. 여기 남편 되면 주님 이렇게 했잖아. 네가 남편이야. 남편은 주께서 남편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그 순간뿐입니다. 좀 긴 사람은 4분 75초, 4분 25초 가는 사람이 있고, 보통은 한 2초 내지 1초 가는 사람이 있고. 특히 아내 된 자들이요, 이 보세요. 아내 된 자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라 할 때요. 여기 아내 된 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내 된 자들이 남편에게 죽게 대하는 경우는 어떠냐 하면, 남편한테 미안한 일을 했을 때 2분 30초 갑니다. 갑자기 왜 내한테 여보 이거 한 잡사, 이거 부산 어묵이야, 진짜 부산 어묵이야, 잡사봐. 아니 안 하는 짓을, 무섭다, 갑자기 소름이 끼치네. 평소에 하던 대로 해. 이제 근데 아니야, 오늘따라 당신이 주님처럼 보이네. 요거 2분 30초 갑니다. 해줄 때 받아. 2분 30초 다 돼가. 아니, 해줄 때 죽게 대우받을 때 해줘. 이거 시험 끝나면 너는 그냥 남자야. 그냥 남편 아니야. 말씀은 사건으로 찾아오기 때문에 자아가 말씀을 움켜쥘 대상이야. 움켜쥘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풀이기 때문에. 말씀을 유한이 나서서 무한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다시 에베소서 제1강으로 돌아가서 에베소서 1장 할 때 이거 이야기했죠. 무한이 주도하지, 유한이 무한을 진두지휘하거나 요청하거나 요구할 권한과 자격이 없습니다. 심지어 이게 죄인이 아니니 결정도 우리를 할 자격이 없어요. 주께서 없는 죄를 만들어내십니다. 없는 죄가 아니지, 감춰진 죄를 만들어내십니다. 왜? 사랑을 위하여. 갑자기 김종래가 확 생각나. 안돼, 이게 참아야 절제해야 돼. 사랑을 위하여. 이 감성적으로 가면 안 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 보이지 않는 주님을 대신한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의 모세라는 지파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신학자들 가운데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사도 바울 지는 뭐라고 했냐 하면, 결혼도 안 했잖아. 결혼도 하는 인간이 어떻게 주제넘게 남편이 어떻게 해, 여자를 어떻게 하라, 아내는 이렇게 하라, 어떻게 네가 할 그런 잼이 돼? 오지랖도 무슨 저런 오지랖이. 그리고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네 뭐라고 이야기했어? 혼자 사는 것이 최고예요 이랬잖아. 네가 왜 고생을 자쳐서 결혼이라는 걸 했냐? 고생을 결혼을 한다는 자체가 주님을 온전히 섬길 자신감이 없다는 뜻이야. 이런 식으로 결혼한 사람을 그렇게 핍박을 해놓고 여기 와서는 뭐냐면 아내 된 자리야. 이게 양심이 있냐 없냐? 왜 이중풀이를 하고 있어? 결혼하지 마라 해놓고 혼자 사는 게 최고다 해놓고 왜 여기 남편 되잖아, 어떻고 저떻고 결혼도 안 하는 주제에 이게 뭐냐 이거죠. 사도 바울은 그럴 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름으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면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면 이런 인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계속 없어요. 있는데 없기 때문에 사건화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부부가 된 것은 둘 다 이 하나님의 이게 뜻이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졌다고 할 때는 이것은 내 소유가 내 존재가 수용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이 아니고
말씀이 말씀대로 사건에 결혼한 우리를 거기다가 양도해야 될 순간이 찾아왔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행복한 내 가정이야를 그 주저없이 주께서 일으킨 말씀의 사건 앞에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나의 행복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한테 이끄는 가정이 필요해요. 그 가정은 우리가 더러운 육신을 가진 인간에서 기계를 거쳐서 성도화되는 예수님 고유의 경로를 반복해서 가능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해서 가정이라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없어야 마땅해요.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만약에 진정한 가정이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일을 회복하게 돼요. 어떤 식으로? 주님 기도합니다. 재림하시더라도 우리 딸내미가 1월 14일 결혼하는데 그 날짜 지나고 재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설마 이런 식으로 꽁꽁 기도한 사람은 없으래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갯돈을 3년 동안 버는데 그 타는 날짜가 1월 말인데 그때까지는 일단 타먹고 그 다음날 전에 있으면 좋겠다. 인간은 자기 존재성도 유지하면서 누이좋고 매우 좋은 생각을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차마 그걸 기도로 구체화시키는 것은 우리 교회에 지창님 기도 예는 없어요. 어떤 분은 너무 솔직해서 성급하다니까 저거는 공공장소에서 할 소리가 아니거든요. 생중계로 막 나가니까 참 용기도 대단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자분들은 기도를 딱 제가 뺐습니다. 왜? 충격받게 됩니다. 후유증이 너무 심해져요.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우리의 그 지체라 달리 표현하면 나는 사건을 드러내는 아까 예를 들 때 모세하던 지팡이다. 사건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사건은 이미 통일되었습니다. 그럼 나는 뭡니까? 통일체입니다. 통일체. 그리스도께서 이루었던 그 사랑의 안, 보이지 않는 사랑을 본의 형태로 이 땅에 드러내서 지금도 장악하고 있는 망해나 세상을 끝까지 포기 못하고 장악하고 있는 악마와 영적 싸움의 군사로서 워리어까지 전사로서 우리 사랑 안에 있는 사랑이 우리를 이 현장 속에 보내는 겁니다. 이 현장은 결국 현장의 싸움은 뭐냐? 사건이냐 존재냐? 네가 어느 쪽이냐? 사건. 존재는 고유성 아까 자기 동일성 이거냐 아니면 사건이냐? 주님께서는 여기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육신이 있는 존재성을 경유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건으로 보이지 않는 쪽으로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모르겠습니까? 하나의 경계망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어제 부라고 해서 오늘도 부부라는 그런 고유성을 유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서 부부 되게 했기 때문에 부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 점을 이렇게 설명하게 되면 그 사람들 복잡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둘이 부부라고 하는데 한쪽은 남편 값을 하는데 여자가 아내 값을 못했을 때 그게 부부입니까? 이거 질문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가면 니나 잘하세요. 30대 이름으로 사람이 부부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눈에 보이죠? 눈에 보였습니다. 사건이 눈에 보이고 이 비밀은 크더라. 갑자기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 크더라.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디어 사도 바울이 본색을 드러냅니다. 그렇게 해서 혼자 사는 것이 최고예요. 이과 연계를 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혼자 사는 것도 이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부부관계의 하나의 일부분으로서 혼자 사는 것도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신랑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뭐가 생각납니까? 수녀? 아, 수녀. 천국에서는 아무나 갖다 대는 게 아니니까. 갑자기 수녀들이 서원하면서 뭐 합니까? 나는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남편 주님과 결혼했기 때문에 세상 결혼을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거든요. 이거는, 이걸 봅시다. 이거는 이야기했을 때, 그게 사건적 차원에서의 고백입니까? 존재적 차원의 고백입니까? 이야, 잘 아시네. 이거 지 구원받으라고 환장한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왜 결혼해놓고 수녀처럼 살면 안 됩니까? 이 멋진 아이들이잖아요. 두 마리 토끼 다 잡았네. 남자한테도 사랑받고 주님은 사랑받고 좀 좋아. 얼마나 좋아요. 주님한테 사랑받아서 그 주님의 사랑받은 선물로서 그 비비한 남자를 만났다. 감사하면 되죠. 자, 비비한 남자 조건이 뭐냐? 일단 키가 180 이상 돼야 되고, 성격 좋고, 인물은 조인성 선수 수준급이어야 되고요. 자기 집, 서울에 강남 아파트 하나 있어야 되고, 차는 외제차 아니라고 국산 구급차 타고, 이 비리비리한 거, 금융자산 한 3억 정도 갖고 있고, 집안에 신호에 이렇게 말년 순위 없고, 시아버지, 어머니 일찍 다 돌아가시고, 몸 건강하고, 그 정도만, 들어 안 말해줘. 그 정도, 그 정도 솔로에 나오려 합니다. 나는 당신을 선택해. 제 이름은 김무식이다. 이야기해서 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아니도 마찬가지고 비리비리한 아이자 비리비리한 여자. 그 친정 아버지가 태영기 아들이 키워봐. 그럼 그거 망했잖아요. SBS 주식 한 20% 정도 되는 거. 그러니까 인간의 결혼은 뭐가 있느냐? 욕심과 욕심의 만남입니다. 이거는 성도의 결혼은 없어요. 성도는 사건화되어야 돼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주님의 사건화되어야 성도끼리 결혼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성도 나타난 모습은 성도가 아니에요. 뭐부터 출발합니까? 육신부터 출발해서 둘 다 한바탕 붙어버리면 이 육신에서 뭐가 짐승이 돼요. 둘 다. 사자냐 호랑이다. 둘 다 막상막하에 바뀌다가 둘 다 갑자기 성령 받아버리면 이 상당히 이거는 멋진 드라마인데 둘 다 성령을 받아버리면 둘 다 붙들고 상대방 사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사과하는, 나중에 사과 누가 수수자 간다고 또 한바탕 더 싸우고, 내가 미안하다 하잖아. 왜 내가 미안하다니까?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뭐 형님 먼저 아우 먼저예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인간은 어떤 경우로 한 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건 뭐냐? 보이지 않는 주님과의 이미 한 몸 되었음. 나는 이 사건을 증명하기 위해서 비밀비밀한 존재끼리 만난 것이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마음을 낮추기 위해서 결혼하게 된 거예요. 둘 다 개뿔도 아무것도 아닌 게, 꼭 개뿔을 두 자로 봐봐. 이게 비밀이에요. 개뿔도 아닌 게, 지가 집사라고, 장로라고, 지가 목사라고, 이게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은 개뿔교회. 개뿔교회. 상대를 만나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알죠. 혼자 도도 한 채 인격 다치고 집산 자연내 해가지고 자연하면서 또 나이키는 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그게 이게 뭐냐면 혼자 도 닦는 식으로 백락하는 것은 그거는 자꾸 존재에 대한 집착을 말하고 자기 사랑에 대한 연장입니다. 희미하게 사라지는 막이 되기 싫다는 거예요. 계속 나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미 나는 주님이 이미 대신했잖아요. 불연속성을 불연속성을 계속 유지해야 되죠. 자, 6장을 보겠습니다. 6장.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그 다음에 뭐합니까?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야, 이게, 주 안에서 부모 공개하는 거, 주 안에 빼고 공개해버리면, 바로 내가 효도한 게,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해버리면, 이거는 100% 모임수입니다. 100%. 옛사람, 우리 그냥 성경에서 옛사람 하는데, 옛사람, 그 존재와, 예, 하나님의 말씀의 만남은, 말씀이 우리의 존재를 부정해버리죠. 왜? 우리의 존재는 육신으로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결과가 뭐냐? 죽어 마땅하다는 거예요. 왜? 마귀에서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부모를 공개하면 일단 시작은 뭐냐? 우리의 육신 안에서 부모를 공개하는 자기 육신의 본색을 드러내줘야 돼요. 지금 멀리서 부모한테 전화하고 일주일에 3번씩 전화하고 한 달에 꼭 월급 타면 부모하고 딸 해서 부모한테 뭐 다음은 몇 푼 되지도 않지만 200만 원 진짜 보내고 200만 원, 2억 버는데 200만 원 보낼 수 있잖아요. 10억짜리 쫙쫙 보내면서 여러분 그렇게 해서 자기를 효자 코스프레를 해볼래요? 아니면 같이 살래요? 어쩌 하랍니까? 띄워놓고 잘해줄래요? 같이 살래요? 존재는 같이 살기가 힘들어요. 존재는. 참 이게 인간이 부모를 효도하면서 내가 효자가 때려 죽어도 효자가 될 수 없고 효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주님 쪽에서 환경을 만들어내요. 주님의 죄사함과 사랑 이것이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요. 나의 열심과 말씀 실천에서 이런 악마를 막아주는 방어 도움이 생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또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건을 위해서 내 존재가 언제 지워도 급사해도 나로서는 그걸 너무나 감수해야 될 처지인 것을, 그런 육신인 것을 확인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와 만나는 겁니다. 떨어져 있던 같이 살던 부모와 만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내 아버지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너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랬죠. 자, 이게 뭐냐 하면 그대로 10계명, 5계명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10계명, 5계명을 그대로 하게 되면 출애굽에 대한 신약적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 10계명에 대한 신약 10장 안에서의 재해석을 이렇게 펼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렇게 많은 사도 바울은 니는 효대했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아버지 어미 챙긴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과거에 늙어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럼 과거에 살아있을 때 나는 이렇게 충성했다는 소리도 없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육시절을 볼 때 뭐 했습니까? 지가 하고 싶은 일에 완전히 빠졌죠. 일가칠즉 가지고 다 버리고 일가칠즉 다 버리고 주의 복음 주는다고 싸게 또 맨날 싸워대는 있잖아. 싸게. 예, 터키로 그리스도 도와내겠잖아요. 그럼 주변에 있는 가족들은 뭐 하겠습니까? 니는 네 일만 생각하냐?
다른 사람들은 아주 무시하고 좋겠다 니는 주기를 많이 해서 좋겠다. 생명의 멸망한 니 혼자 더 뒤집어 써야지. 니 이기주의 맞잖아. 니 이기주의잖아. 니 천당 가려고 니 거짓 하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대꾸하겠습니까? 중하시 중하시 남한테 이래라고 자수하지 말고 니가 실천을 실천해보지. 니가 그래서 땅에서 잘 되는 거 하고 잘 되는 거 하고 반대말이야. 그래 꼴 좋다 잘 됐다 그래야 40대 매를 세부상 맞고 아이고 호강했다 호강했어. 요 말은 뭐냐 호강했다가 아니라 그게 호강이냐 뜻이에요. 사도 바울이 십계명을 거론하는 것은 십계명이 여기서 사건으로 이미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십계명은 주의 뜻이에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 쪽에서 철회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십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십계명을 이루기 위해서 전에는 사람이 필요한데요. 지금은 뭐냐? 성도로서 십계명이 들어가서 성도 되는데 십계명이 여기서 지배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냐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해요. 그러면 약속 있는 첫 계명이 그 다음에 처음에 나왔던 에베소서 6장 1절은 뭡니까? 뭐 안에서? 주 안에서 약속 있는 계명을 주 안에서 주님이 약속 있는 계명의 실현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 포기하는 공간이 뭐냐? 아까 사랑의 공간이 뭐겠습니까? 가정 또는 부모와의 가족. 이게 공간이에요. 거기서 뭘 알면 돼요? 이거는 육신으로서 주님의 부모를 섬기는 것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 마음을 자식이 부모한테 보여주면 그게 바로 최고의 이웃사랑입니다. 이 십계명의 이 약속은 계명이지만 이웃사랑의 종류 중에 여러 분류 중에 부분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아비가 나오죠.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만나서 육신을 만나서 그 환경이 하나님의 주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자기 육신으로 봉사하는 일에 성도가 종사하게 만들어요. 성도는 육신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라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가 하는 것은 육신을 가지고 성도 입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그게 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주께서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는 이것이 그러면 주 안에서 이동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구약에 있는 땅에서 하는 약속의 땅이에요. 장수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오래 사는 겁니다. 요 약속이 어디로 가져가요? 주님 계신 곳으로 가져가죠. 주님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늘나라. 하늘나라보다 더 긴 데 있어요. 없지요? 잘 된다. 최고 잘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잘 된 게 뭡니까? 십자가 잔을 피하는 게 잘 된 거예요? 마시는 게 잘 된 거예요? 마셔야 주님의 나라가 성립되는 겁니다. 주 안에서 뭘 확인하는가? 어떤 일에서도 내가 영생을 얻고 잘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부모와 맞닥뜨리는 일을 주께서는 이런 환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부모도 마찬가지고 또 자식도 마찬가지고 부모도 뭡니다. 너희의 자녀들아 노엽게 말고. 요새는 부모가 자식 노엽게 할 정도가 아니고 노여울까봐 아들 이렇게 딸 그런 이야기 왜 아들 이야기 왜 아들 그럼 내 아들 이러면서 알아서 신이 봉사역할 다 해요. 아들은 원하지 않는데 뭘 해줬다?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께 뭘 부탁해? 산타클로스 할아버지한테 뭐 부탁한 거
우리 집안 이야기 같으면, 예, 이 할머니가 뭘 사줄까? 예, 뭐 빵 사줄까? 뭐 하는 게 우리 손자 하는 말이에요. 아파트 사주세요. 이 애가 써서 아파트 사주면 노여워하는 것 같아요. 애가 써서 3장 4절 또 유발했어. 아, 장난감 아파트. 그런 거 알고 진짜 아파트. 좀 컸으면 구체적으로 36평, 34평짜리 아파트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노역을 살 것 같아, 자식들한테. 아, 더러운 세상입니다. 이게 누굴 따라서 바로 내 육신을 그대로 있어봤어.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 뭐냐? 사랑이라는 환경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아까 아파트 사들라고 벌쩍거리는데 이게 마귀가 한 짓이에요. 마귀가 한 짓. 주 안에서 빼버리면 우리는 내 전쟁하면 안 됩니다. 이미 주님의 전쟁이에요. 주께서 뭘 다 이루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육신은 활용되고 있습니다. 육신 그냥 산 속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실생활 현상 속에, 사회 속에 하나님께서 맞닥뜨리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5절에 봅시다.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이야, 이거 참, 예, 최저 성격이, 최저 시급 이야기 아닙니까? 최저 시급. 예? 예,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은, 예, 구두 계약은, 예, 무효다. 구두 계약 무효다. 지금 내 존재 위주로 나갔을 때는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뭐가 그런가? 아, 다시 한번 보세요. 역사라는 뭐다? 역사란 뭐 더하기 뭐다? 혈통 더하기 뭡니까? 법이죠. 최저 시급제가 뭡니까? 최저 시급제가 지금 얼마예요? 9,000원, 8,000원이 하여튼 좀 되죠? 뭘 지키기 위함이에요? 나는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뭘 동원하는 것이 법이면 여기서 나의 동질성은 법적으로 보존받겠다는 거예요. 어제 살아있는 내가 오늘도 살아있기 위해서 이 법이 동원되는 것, 예, 사회법이 동원되는 것 우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께 하다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자아를 그리스도가 죽였고 뺏어갔죠. 그 주인한테 뺏겨라는 거예요. 뺏겨라. 주인님, 예, 3개월 일하고 퇴직금을 안 주십니까? 3개월 일하고 퇴직금 안 주십니까? 이거 왜 그 노동자가 주인한테 왜 퇴직금 달라, 뭐 달라, 얼마 일하지 않고 왜 달라 하는 거예요? 나라에서 주는 실업수당을 빼먹기 위해서. 그래가지고 하면서 또 서류를 또 지가 필요한 서류를 해가지고 실업수당 자꾸 반복해서 받으면 나라에서 안 주거든요. 이걸 또 가로를 해가지고 또 한 명에다가 마치 취업을 안 한 것처럼 해가 또 딴 데 또 타먹으려고. 그러니 이거는 그동안 사회보험 다 나갔지요. 예? 이 필기하지 마세요. 이게 가치도 없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남한테 피해를 주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은 이 존재가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냥 니만 혼자 살아. 남한테 이용하고 남한테 해코지하지 말고 노동자를 들어가지고 주인을 아주 죽여버려. 예? 노동자 걸게 하라. 니는 하세요. 지혜서도 아닌게 뭐, 예? 되냐?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아르바이트 학생 나왔습니다. 편의점에. 그러면 계약서에다가 그 사인해. 보니까, 종들아 두려워 말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그 새끼는 빨간 매직으로 쫙 그리스도께 해라. 네 교회 다니지. 예. 그러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라.
예, 주인이 뭐라고 하든 무조건 죽게 복종하듯이, 예, 가스라이팅 당하듯이 모든 걸 다 뺏기는 심정으로 니는 내한테 일할 수 있느냐고? 네, 있는요? 월급은 얼마 준대? 월급은 예, 글쓰기해서 은혜의 분량대로 줄 거예요. 내가 씹어주고 내가 마음에 끌렸는데 내가 줄 거야. 그 할 때 이거는 내가 줬다고 생각하지 말고 주께서 이것만 주셨다라고 할 수 있거든. 사인해. 예,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주인의 입장에서. 예. 이거는 노동자 뽑는 게 아니라 노예 뽑죠. 어디 뭐 소금 노동장입니까? 염전 노동자 구하는 거예요. 안 되지요. 이래가지고 사업 될 리가 없지요. 사람이 없어. 사람이 없지요. 자기 충성할 사람이 없지. 그러니까 이 사회는 뭐냐? 이걸 보게 되면 뭐냐? 이 사회를 보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냐 하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이 세상에서. 빨리 했던 말이죠. 뭐 이거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께 해락하는데 이거 뭐 나를 우습게 내가 살 이유가 없어요.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은 물건이 아니고 사람입니다. 사람만큼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또 사람이에요. 이게 얼마나 모순된 이야기입니까? 사람 없이는 못 살고 사람 때문에 미치겠고 내가 못 살겠고 그럼 어쩌면 말합니까? 떠나자. 어디? 제주도 떠나요. 제주도 아니 그냥 처음으로 가서밖에 없어요. 사업하면서 세상을 배우고 내가 얼마나 욕심쟁이며 나 존재로 인하여 남이 피해주는 것을 착실하게 익히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의 그저 주신 사랑의 깊이와 높이가 더욱더 크게 되는 하나의 숨은 체험의 날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이런 종 없다. 예, 아주 깔끔하죠? 없습니다. 이런 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봅시다. 이게 왜 길어요? 그 다음에 눈 가리면 하지 말고 왜 이렇게 깁니까? 주님이 인간에 대해서 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8절에 종이나 자유자나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 압니다. 상전 9절에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공갈을 거치라. 이는 저희와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계획에서 외모로 사람에게 취한 일이 없을 줄 너희가 알랴. 자, 사용자에게 회사 사장이 자본가가 이런 공부를 하게 되게 되면 자본가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업은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내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내가 돈 벌여서 11조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강성은 하지 마시고 사업이 어려울 때 도와는 주시되 어디까지나 사업의 주체는 저이고 싶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지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업체는 내 소유고 소유가 있을 때 나의 존재감은 비로소 막이 형성돼요. 인간은 소유 없으면 내가 없어요. 소유 없으면 그것도 나라는 게 의미 없어요. 인간이 소유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내가 있다를 실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사인데 교회는 없다. 이게 무슨 목사예요? 교회 몇 명이고 250명. 이게 목사지요. 목사라는 위치는 자기의 소유가 결정하는 것이지. 목사 주의 계시받았습니다. 주의 소유만 그건 목사라고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거든요. 모든 게 그래요. 뭐 다방에 이 사람 다방에 가면 지나가는 다 사장님이에요. 사장님. 내가 뭐 사장이에요? 네? 사장님. 예. 연차 마시지 마시고 상화탕 계란 한 타주 생계란 한 타주 시켜요. 뭐 낭만을 위해서예요. 뭐 시없는 농담 하려고? 세상은 후딱 떠나야 된다는 것을 그냥 이렇게 경험하면서 참 더러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중에 더 더러운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구냐?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해결책을 보여야 되거든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3장과 7장, 에베소 고린도전서 7장 두 군데 보겠어요.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 의원이니라.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되었습니다? 하나다. 존재가 아니고 존재는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의 몸의 지체는 보이지 않는 걸 나타내는 사건화된 하나의 지체일 뿐이에요. 사건화된.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사장이고 못나서 노동자가 아니라 그 하나하나가 사건이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아주 상당히 저는 요새들은요 굉장히 과격한 발언을 하고 있어요. 7장에 보면 7장 22절, 네, 7장 20절 고린도전서 7장에서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으면 그 부르심 그대로 지키라.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냥 자유할 수 있는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와 같이 자유자로 있을 때에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누구 마음대로 종이다 자유자를 하래. 내가 지정한 바둑돌의 위치, 그 위치는 내가 지정해주고 그 환경을 내가 한 거야. 네가 어디 가더라도 종이라도 내가 먹이는 자유자고, 네가 자유자라도 남하고 비교해서 나는 자유자라고 우기지 마. 너는 나의 종일 뿐이야. 상전은 주님이 상전이지 네가 나한테 상전짓 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의 진짜 안에서의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온 생각은 그럼 우리가 이대로 지켜야 됩니까? 지켜서 소관은 우리한테 있지 않고 주께서 지키게 하는 회로를 가동해버려요. 주께서 고난받은 회로를 가동해버리면 나는 참 주님을 참 힘들게 하는 주인이라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계기가 되어서 할 거 뭐 있느냐? 에베소서 6장 10절, 6장 10절 보기 전에 5장 빠진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자, 방금 이렇게 실전적으로 경험을 했지요. 그 다음에 뭘 보느냐 하면은 5장 7절부터 보시면 드디어 5장 7절, 5장 6절부터 보시면 됩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무슨 뜻이냐면 너희는 내가 준 환경 속에 하나의 위치로서 내가 존재하게 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 아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저와 참여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내가 됐든 아내 역할, 남편 역할, 주인 역할, 노동자 역할, 어떤 아버지 역할, 아들 역할, 어떤 역할을 하더라도 그 역할을 따지지 말고 탓하지 말고 불순종에 있는 사람과 신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차이를 드러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말로 어둠입니까? 육신으로 실습해야죠. 회사를 차리고 또는 취직을 하면서 어둠이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를 새삼스럽게 느끼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욕심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그럼 어둠이라는 게 그냥 뭐 캄캄하구나 그게 아니고 14절에 보면 이러시니 잠자는 자야 죽은 자에서 깨어나라.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어둡다나 죄인이다가 아니라 이런 이미 하나님께서 육신 자체를 죽은 자로 간주해서 그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끼리 모이는 이 세상을 그래서 실습을 시키는 거예요. 아내도 죽은 자고 남편은 죽은 자인데 아내와 남편이 여기 신자든 불신자든 관계없이 만나는 가운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누가 작동하는가? 우리가 나서서 작동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은 자와 대비해서 진짜 살아계신 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마음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이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 가정에서 싸우라는 말입니까? 라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안 싸울 때도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안 싸울 때도. 안 싸우는 게 이상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중심이잖아요. 어두움이잖아요. 우리 육신 자체가 이미 폐기처분 되어야 된다는 요소를 지니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5장 8절에 보면 어둠이 없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일면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아니라. 빛은 누가 빛이냐 하면 예수님이 빛이죠. 조건이 뭐냐? 네가 빛을 행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빛이 함께 있으면 내가 이거 아는데요. 내가 이거 안 했어가 그게 뭐냐면 그게 착함이에요. 이건 제가 한 게 아닌데요.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제가 한 게 아닌데 그게 진실함이에요. 야, 아침에 네가 그렇게 늦잠 자더니만 갑자기 네가 아내 역할을 한다고 일찍 일어나서 새벽밥을 하더니 내가 새벽에 내가 다시 보려고 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아내가 뭐라 해야 됩니까? 내가 성도잖아. 이러면 안 돼요. 그걸 또 시험이 안 돼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네 눈에는 내가 한 거 보이나? 내 속에 죽게 했다. 주님께 하신 거야. 그러면 불신한 남편 겁니다. 그만! 또 안 나오다 했지 또 제발 그만만큼은 그만. 좀 그냥 볼게. 예? 내가 네 봐줘서 해줬다. 근데 그 말이 나는 낯설지 않고 나는 반겨. 왜 주님이 예수 그 끼어드냐? 야, 나 지긋지긋해. 그놈의 복음 전도. 그렇게 바깥에 나가 전도해. 남편 상대하고 시험 실수하지 말고. 내가 이 시험시에 설계구이도 아니고 이거 뭐고? 그러면 아내 쪽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 한번 해봤다. 오늘 넣어서 아침밥 그 컴프레이터랑 마시고 우유하고 니가 나서 불러. 왜 정도 이 불만인데? 아유, 더러우세요. 주위에 빨리 급식시키 주옵소서. 10절에 보면 방금 이야기가 다 나오죠. 함축되어 있어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 장소를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부모 만남, 종, 사용자, 노동자 모든 게 시험이거든요. 해보고 너희의 열매 없는 어둠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의 은밀히 책망한다는 두 가지 결을 갖고 있어야 저거는 불신세계, 저거는 마귀세계인데 라고 생각이 날 수밖에 없어요. 왜? 두 가지 이게 뚜껑이 있으니까 이미 천국, 이 세상과 천국 그 사이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로 활용하기 때문에 이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 말은 뭐냐면 이미 똑같은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감추고 있어도 이미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고 실제로 살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그대로 말할 수가 있죠. 예수님의 안목으로, 성령의 안목으로 모든 걸 통달했습니다. 창세전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 이야, 이 대목 설명 안 하고 끝낼 수가 없어요. 설명 안 하고. 책망이 유발되도록 이 어두운 세상에, 지옥 같은 세상에 성도로 하나의 바둑돌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책망을 주께서 그 위치에 있는 것으로 하여금 책망이 일어나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나를 책망할 수 있는 더 고차원에 계신 빛의 세계와 매개 관계가 계속해서 엄연히 살아있다는 것을 드러낼 때 이게 바로 빛의 열매인데 그 안에 빛이 들어있는 열매를 못난 우리 죄인을 통해서 죄인수의 괴수를 통해서 드러내면 우리의 행복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의 용도는 주께서 용도는 성공하신 거예요. 빛의 성공입니다. 이게 성도에게만 사랑받은 자에게만 일어나는 특수한 현상입니다. 14절 같은 게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라. 예수님의 부활을 재현하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라 하셨느니라. 그런 점 너희가 어떻게 행해서 해보고 그 다음 이야기는 뭐냐, 두 가지 안목을 다 갖추어라. 갖추어라 아니 이미 갖추게 하신 게 사랑 안에서
우리는 죄인인데 사랑 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예,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을 알려면 술을 아예 안 먹는 게 아니라 술 취함이 뭔지를 아는 환경 속이 찾아오더라도, 그게 술을, 교회 다니고 술을 안 먹은 지 56년째 되더라도 57년째, 예, 옆 사람이 사이다다 해야 속여가지고 술을 먹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먹고 난 게 얼굴 벌겋 채가 있을 때예요. 아, 술 취하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개화되는 순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 또 그게 시와 참미로 죽게 술 취한 채로 참미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또 이용해가지고 또 참미하고 싶어서 저도 술을 한 바가지 잡수지 마시는 거예요. 결론은 이겁니다.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우리 하나님께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감사하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쉬어요. 이게 그냥 합시다. 녹취해서 기도하는데